믿음은 단단하게, 행동은 품위 있게. 자, 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빛과 소금의 말씀인 바로 야고보서,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네, 말이 없으시죠? 네, 계속해서 우리 읽어 나갈게요. 8장 읽어 나갈게요. 8장 제목 읽어보죠. 시작. 성숙한 성도의 말.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이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어 생활 쉬우시죠? 그쵸? 어려워요? 어려우면은 좀 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수학 문제 풀어보세요 했는데 풀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어려서 못 푼대. 그럼 풀 줄 아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은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실수가 많죠. 실수가 많아요. 자, 그 말, 실수가 많은 말. 지난 한 주 살면서 여러분 말의 실수 얼마나 하셨나요? 한 100 중이면은 한 몇 번 정도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하셨죠? 실수 많이 하고. 말은 또 뱉어놓고 또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엔 또 카톡이나 문자로 많이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카톡 문자는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카톡이나 문자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남기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카톡이나 문자로 맘상하는 일을 갖다가 전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전해받은 사람은 두고 그걸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 문자, 카톡 이런 것들이 대중화된 시대에서 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폭을 넓게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문자 전하는 거.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면서 고스란히 그거 캡처해가지고서 고스란히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문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자, 특별히 말, 제2의 말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통화하거나 아니면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해야지, 문자로다가 막 안 좋은 말들 막 전하면 여러분 두고 기록에 남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 성경 시대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시대에 문자, 카톡이 있었다고 한다면 카톡을 조심하십시오. 문자를 조심하십시오라고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전할 수 있는 것이 말, 기록이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대해 오늘 이야기할 거지만 말에 국한 지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는 모든 게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거 기록하셔야 되죠. 녹음도 하잖아요. 그렇죠? 녹음도 해가지고 나중에 이 녹음된 게 일파만파 막 굉장한 그쵸? 막 그런 어려움에 겪기도 하고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시대는 이 시대보다도, 야고보 사도가 있었던 시대보다도 말을 조심해야 되는 시대. 읽어봅시다. 언어가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음성과 글과 이미지로 표현되는 언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목사님도 그거예요. 조학순 목사님도 필자도 이거예요. 뭐냐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글, 이미지, 모든 것이 포괄된 또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수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인 언어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언어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어로 소통하며 대화합니다. 인류의 지식과 지혜는 언어를 통해 축적되고 전달되고 발전했습니다.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무엇의 산물? 언어의 산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삶도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는 말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는 믿음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듯 중요한 언어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누구나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말이 항상 잠언 25장 11절처럼 경우에 알맞아서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 때문에 힘들고 말로 상처받고 말 때문에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1절에, 오늘 말씀 1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요즘에 흔하게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선생이라는 말을 되게 곡해해서 쓰는 말,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사는 직업적으로, 사역적으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라기보다는 지도자로 보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교사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이 되려고, 그러니까 여기 대신에 지도자가 되려고 라는 말을 넣어도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죠.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은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치고 지도한다면 좋은 교사가 아닙니다. 말은 잘하지만 말로만 그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에 대해 중대한 책임이 있는 교사는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을 많이 하는 교사가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실수를 합니다. 다시 주워 담고 싶을 때가 많지만 이미 엎질은 물입니다. 실수한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2절에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몸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성품이나 품격에서 쓰는 이 품자는 입구 세 개가 모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쌓여서 품격을 형성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은 언어 생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척도입니다. 과격한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은 대체로 성격이 거칠고 공격적입니다.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습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은 하는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믿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우리 말이 우리를 드러냅니다. 성도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언어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영국에는 상류층이 쓰는 단어와 언어들이 있고, 그리고 그 언어와 단어들을 배우려고 그 하층민에 있었던 사람들, 노동자 계급에 있었던 사람이 사회적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필수적인 코스가 이 말을 배우는 거예요. 영어를 못해서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상층민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사회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 단어, 하는 방법, 설득의 기술, 대화의 기술, 이걸 배우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비슷해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배경이 느껴지고, 학식이 느껴지고, 배움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누군가와 한두 마디 이야기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냥 일상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의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의 힘은 강력하다. 여러분,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일마력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의 힘은 강력해요. 말의 힘은, 언어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말의 힘에 대해 잠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말이 가진 힘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야고보 사도는 비유를 들어 쉽게 설명합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말을 부리려면, 이 말이라고 하면은 horse, 따그닥따그닥, 말마, 알았죠?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을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힘으로 큰 일을 좌우합니다. 마치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 시대의 말은 중요한 운송수단이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사람은 조그만 재갈로 그 말을 조종하여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배는 어떻습니까? 대형 선박도 배 아래 붙어있는 조그만 키로 방향을 조종합니다. 재갈과 키는 작은 것이지만 큰 힘을 통제합니다. 사람의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온 몸의 방향과 힘을 결정합니다. 말은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며 사람의 품위와 깊이를 형성하고 드러냅니다. 작은 혀에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때때로 잘못 사용한 말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은 큰 숲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산불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담배꽁초에서 많이 시작되죠? 왜 산에 올라가서 담배를 필까? 좋은 공기 마시려고 산에 올라가면서 왜 담배를 피고 내려올까? 그냥 좋은 공기만 마시고 내려오면 되지.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산불은 산림의 손실과 자연 파괴는 물론 문화유산을 불태우고 어마어마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깁니다. 작은 불씨는 우리의 혀입니다. 잘못 사용한 혀는 이처럼 파괴적입니다. 우리의 부주의한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며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한마디 말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혀의 힘은 강력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파괴적인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들었던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가 어떤 말들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남편에게, 아내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여러분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 있잖아요. 저기 이제 부목 자리, 전도사 생활 마치고 부목사 자리 얻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아시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말이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누군지 아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굳이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교계에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높은 자리, 감리교회에서는 꽤 높은 자리죠. 그 자리면은 그 자리에까지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좀 말을 좀 골라서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높은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요. 좀 말을 골라서 할 수 있는 것,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그런 말. 자,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가서 마무리가 다 돼요. 지금 막 말을 이렇게 벌려놓는데 마무리됩니다. 자,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작지만 강력한 우리의 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자, 읽어보죠. 자, 7절에서 8절 시작.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야생동물을 조련하고 길들이고 다스렸습니다. 힘차고 쾌활하게 들판을 달리는 말도 길들인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개, 고양이, 돼지도 기르고 많이 기르죠. 반려동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혀를 통제하고 바르고 유익하게 사용할 희망이 없다는 걸까요? 희망이 없다는 걸까? 걔는 어차피 통제할 수 없어. 자포자기해. 포기해. 이거를 말하는 걸까요? 이는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바르게 사용하며 통제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짧은 시간에 쉽게 길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지금의 언어는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길들여 온 것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언어를, 앞으로의 언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말하는 연습을 해야지 앞으로의 언어를 바꿀 수 있는 거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아니 갑자기 부자가 됐다라고 그래가지고 언어가, 행동이, 품위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혀는 타락한 죄의 도구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순화하고 다스리고 길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성숙의 영역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통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말은 곱비 풀린 망아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되기 때문에 혀를 길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라는 잠언을 남겼습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은 첫째,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하며, 둘째, 알맞은 말을 제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어 습관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근원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말의 근원은 어딜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 19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합니다. 진리가 가득하면 진실한 말을 합니다. 교만이 가득하면 비판과 정죄의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하면 염려의 말을 합니다. 시기가 가득하면 질투의 말을 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뭔가 옳고 그름을 갖다가 좀 판단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야, 이거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먼저 따져보기를 원하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 우리 복음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죠. 이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하나의 율법으로 작용하는 거죠. 선긋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옳은 거고 저건 그른 거고, 그래서 진리가 가득하면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데 진리가 가득해서 편협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선긋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진리로 인해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죄를 어떻게 회개하며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중요한 단어가 중간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끊임없이 이 단어가 중요해요. 끊임없이. 뭐 은혜를 구한다, 회개한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근데 어떻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후회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지만 반복한 죄가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죄가 반복된다, 그럼 나를 돌아봐야 돼. 회개하고 거듭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죠. 사희와 인자양, 충원절, 그렇죠? 네, 열매가 말을 통해
풍성하게 넘치는 삶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달라. 믿음과 언어는 하나.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려는 것이 바로 신언일치, 믿는 것과 언어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언어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인가? 성경 구절인데 9절 12절 시작.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이 찬양과 저주로 뒤덮여 있고 단물과 쓴물이 뒤덮여 있고 엉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언어가 불일치한 모습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믿음과 언어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어 생활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기.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에서 실수를 줄이고 제거해야 합니다. 말의 실수란 불필요하고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의미합니다. 말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을 생각을 떠올리는데 필자는 여기서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어떤 말?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말을 괜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죠. 말의 힘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말에는 핵무기보다 더 강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때때로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일생을 파괴하기도 하고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의 흉기로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언어가 폭력과 파괴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말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성도에게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음행, 더러움, 탐욕, 어리석음, 상스러운 농담은 믿음의 사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말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기. 부정적인 말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감사와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믿음의 성장은 언어의 무기를 축복의 도구로 바꾸는 삶입니다. 무기를 도구로 바꾸는 거예요. 말은 영향력입니다. 말은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말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축복하는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기는 축복의 말은 소중한 유언이었으며 모든 자녀는 아버지의 축복을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성공과 번영과 형통을 가져올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난 갈등과 고통은 복과 저주가 아버지의 유언으로 결정된다는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과 자녀와 이웃과 성도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끼칩니다. 항상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복의 말은 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유, 또 들어왔어. 그냥 들어오지 말지. 그냥 나가 죽어. 막 이런 말들. 너 누구 닮아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런 말들. 왜 웃으세요? 하신 적 있으신가 봐. 웃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말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지혜롭게 말하기. 야고보서 3장 13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언어에 관해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지를 묻습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뭐라고? 잠언 15장 1절에서 2절 크게 읽어보죠.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둔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싸우려고 막 달려들어.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이, 어차피 싸울 거니까 네가 지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말로도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막 쏟아내. 그러면 싸움은 커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선하고 아름다운 말. 우리 아내가 잘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 아유, 우리 아내는 저한테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말 잘해줘요. 어떤 말 잘해줄 것 같아요? 가서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카페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다 정리하고 들어가면 한 7시 반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보통 여성들은 어때? 그때부터 살림이 또 시작되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살림하는 걸 갖다가 표로 짜가지고서 요 표대로 하자. 그 당번을 정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당번을 정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은 누군가도 하는 일을 갖다가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고, 힘들면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갖다 표로 짤 필요는 없지만 당연하게 여기서도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도와줘요. 뭐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빨래 모아갖고 빨래 돌리고, 건조기에 또 돌려가지고 널고, 그리고 개고, 그리고 청소기 돌리고, 그리고 뭐 이런 일들을 좀 도와줘요. 이런 일들을 좀 도와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우 도와줘서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아유, 역시 우리 남편은 이런 것도 잘 도와주고 어쩌면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이니까 나를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쑥스러워가지고 이런다. 이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대답하게요? 아이고, 칭찬도 좋은데 또 이거 좋은 말로 나 가스라이팅 한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좋은 말 해줘갖고 나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갖고 더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대받아치고 하는데, 지혜롭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남편들이 밖에서 들어와면 그러는 거야. 어머 여보, 얼마나 나가서 일하느냐고, 수고했어요. 잘 하러 오셨다고, 월급봉도 가져왔는데 확 집어던지면서 이만한 쥐꼬리 같은 걸로다가 어떻게 생활하라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래요, 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다 준 돈 이것 갖고선 자 열심히 한번 또 살림 해볼게, 고마워 여보. 이러면은 또 얼마나 사이가 좋고 그렇겠습니까? 누군가가 선물을 줬는데, 자녀가 선물 사왔는데, 야 누가 이런 거 사오랬어. 현금이 좋아. 현금으로 주지 왜 이런 걸 사왔어. 이까짓 거 뭐 얼마나 한다고. 마음이 던기 현금을 내놔. 이러면 힘 빠지거든요. 굉장히 고민해서 사왔을 거 아니야. 아닌가? 그냥 고향 다 와가지고 동네 슈퍼에서 그냥 과일 한 병 사오나? 또 고민할 거 아니야. 그러면 받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 고맙다 얘, 내가 이거 필요하지 않았어도 고맙다 얘, 내가 이거 정말 필요했었는데 어떻게 알고 이걸 사왔니? 역시 너는 자랑스러운 내 딸이고 내 사위고 내 아들이다, 고마워. 이러면서 엄마가 내가 너 생각해가지고선 김치도 담궈놓고 이것도 해놨는데 한번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자녀도 먹으면서 그러는 거야. 아유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짜? 이거 또 왜 이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요. 먹으면 그러는 거야. 아우 맛있다. 먹는 것도 맛있게 먹어주고, 말하는 것도 좋게 이야기해주고. 말해서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 어디까지 읽었지 우리? 부정적인 말 제거하기까지 읽었나요? 지혜롭게 말하기까지 읽었어요? 지혜롭게 말하게 할 차례예요? 3번.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지혜롭게 말하기. 야고보서 3장 13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언어에 관해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지를 묻습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잠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읽어보죠.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군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지혜로운 말은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지혜로운 말은 지식을 더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 늘 지혜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 자신의 말을 가꾸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5편 뭐라고 읽어보죠. 시작.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며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으며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말의 온도를 따뜻하게 올리고 피차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들은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옮기지 마. 이거 정말 중요하다. 들은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옮기지 맙시다. 여러분, 들은 것, 누가 그랬대, 내 말이 아니고 누가 그랬대, 요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교하는 말은 하지 말고 항상 교회와 공동의 선을 위해 말합시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하지 맙시다. 야, 내가 이 말을 갖다가 아무개 엄마한테만 하는 건데, 아무개 권사님한테만 하는 건데, 이러한 일이 있었대. 하지 않아도 되는 말 안 하면 되잖아. 왜 그 사람한테만 얘기해? 일단 말은 나가면은요, 비밀은 없어. 이게 옛날에 비밀은 없어라고 하는 가요 있지 않았나? 모르겠어. 하여튼 비밀은 없는 거예요. 비밀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송국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소문 쫙 퍼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은 씨가 됩니다. 자신이 뿌린 말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평을 많이 하면 아이들은 정죄를 배웁니다. 저는 지금 교육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이들이 비판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이름 아래 이런 비평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을 아이들한테 계속 심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심어주면 괜찮은데, 이게 교수하는 방법이나 가르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이걸 너무 일찍 배우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고, 나는 옳았어, 하지만 걔가 틀렸어 라고 그러한 정죄하는 것을 갖다가 되게 일찍 배우더라고요.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 기르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갖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며 자랍니다. 칭찬을 많이 하면 감사를 배웁니다. 격려의 말을 많이 하면 자신감을 가집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합니다. 인정하는 말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용서와 용납의 말을 하면 아이들은 남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언어생활입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같이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고 마치죠.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경비병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